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성탄의 축복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어린 아기가 왜 울음을 우는지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강절은 그리스도 오심을 선포하는 계절입니다. 이 대강절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육신으로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광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의미를 성탄절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전에 이 기간 안에는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또 회개와 금식을 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팔기 시작하니까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갖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을 떠서 성탄의 그 은혜와 대강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캐롤과 기타 음악을 부르면서 어쩌면 즐거운 그냥 놀이문화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강절의 참뜻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교회가 교회력에 따라서 바른 절기를 지키고 이 대강절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번도 칭찬을 듣지 못한 그런 라오디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회복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쁘게 즐겁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문 밖에 서서 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주님은 끊임없이 와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하잖아요. 라오디게 교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듣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다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변이 너무나 시끄러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누구와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잔치, 세상의 놀이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아니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는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면 간절한 마음이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날마다 들을 수 있고
날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만하고 여러분이 지금 못이고 여러분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아쉬움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절박함이 없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풍족하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는 풍족하다. 주님이 나한테 복을 줘가지고 난 부자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서 좀 예전보다 나아졌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만하면 우리 교회다 사이즈도 커졌고 부자가 됐으니까 물질로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물질적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오히려 우리의 영적 가난한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뜨겁던지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한번 내 주변 사람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거 구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그냥 똑같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 속에서, 아,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최고일 것이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시끄러우면, 즉 다툼과 분노가 가득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따르는 삶 역시 주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나태함, 잠에 빠진 자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주님과 누릴 수 있는 영적 교제를 통한 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수도 없고 그 은혜 가운데 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 확신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거를 하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이 나한테 무슨 큰 소리로 부르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니까 난 눈 감고서 오늘 하나님 천국에서 뭐라고 말할까 고민하시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무조건 정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와 미움 이런 것을, 시끄러운 내 주변 환경들을 말끔히 정돈하고 정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적 풍요에서 영적 풍요로운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주님은 내 마음을 그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내 속에서 너를 토해 부르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천지분간에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질적 여유는 있었으나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을 주님은 진단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잘 살고 아니 좀 풍족하니까 그냥 그저 다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 보호하사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태해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고 영적으로 또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시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러스킨이라는 분이 그 그림을 보고서 우리에게 정확한 해석을 해줬어요. 그 그림을 보고서 이 그림이 무슨 의미로 그림을 그려져 있는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림의 왼쪽에는 인간의 영혼의 문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굳게 빗장질 해놓고 도저히 열리지 않는 문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본 사진이, 원본 그림이 큰 게 없어요. 이게 너무나 원본 사진이 이 외에는 한번 찾아봐도 큰 게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것을 바라보는데 이 문은 너무나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심지어 박쥐가 날아다니고 옥수수 대는 있는데 열매는 하나 없고 문지방과 가시떨기나무 이삭 열매가 하나 없는, 그리고 그것을 문을 지키는 사람이나 풀 깎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문은 영혼으로 통할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문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은 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이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문이 활짝 열려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답답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잃어버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지금 주님은 그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향해서 문이 열려 있을 때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 인간들은 호흡하면서 답답하지 않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찬란한 영광과 빛이 충만히 세상을 향해서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범죄한 이후로 이 문을 굳게 닫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려웠던 겁니다. 문을 굳게 닫혀 빗장질을 해버렸던 겁니다. 다시는 이 문이 여러분을 염두조차 내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문이 있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빗장문은 녹슬고 차풀이 무성하고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같지 않는 그런 문 앞에 서서 주님은 그 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부자다, 나는 풍족하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실 너는 비참하고 불쌍한 자다. 가난해서 또 눈이 멀어서 벌거벗은 그 수치를 알지 못하는 말 그대로 구제불능의 삶을 살면서도 너희들은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원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꼭 물어보잖아요. 고향이 어디세요? 나는 전라도입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나는 경상도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내 본향을 얘기하는, 내 본향은 천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또 성도님들과 목사님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고향 어디세요? 그럼 나 경상도인데요. 경상도, 나는 충청도인데요. 전부 다 고향을, 육신의 고향만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본향이 어디세요? 물어보면 나는 본향이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향을 물어볼 때 전부 다 천국이 있다고 하면 지역감정은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 같아.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내 고향이 어디냐, 내 고향 사람을 만나면 기쁘다는 거야. 천국 백성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내 고향 경상도 사람을 만나면 경상도 사람은 너무 기쁘다고 그러고, 또 우리 전라도 분들은 전라도 고향 사람을 만나면 어이금에 왜 이렇게 기쁘냐 그러면서 또 좋아해. 이것이 인지상정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고향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런 분들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지극히 부설것없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만족해서 그저 희락락하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게 다라면 그렇게 살아도 행복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죠. 그 이유가 문제돼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과학이 발달하면 낙원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과학은 더 많은 비극을 가져왔고 현재 살고 있는 그나마 이 세상 얼마 안 된 이 지구촌을 핵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에 지구촌에 있는 핵무기가 다 터지면요 지구가 한 7번인가 다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핵무기가 지금 지구 안에 우리 땅 안에 있어요. 그 한 번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터지면 지구 같은 건 7번을 터뜨리고도 남을 그런 폭탄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땅 안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지구촌 안에 러시아 뭐 중국 또 미국 여러 나라의 핵폭탄들이 다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열강 속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큰 소리 땅땅 치고 부자 된 나라가 없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얼마나 독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주국가로 자존심과 그 민족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사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은혜로 나라가 정말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할렐루야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할렐루야가 돼야 되지, 오히려 내 만족에 감사하는 할렐루야가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정말로 비참한 사람들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 비참하고 불쌍하며 가난에 대한 형편과 처지를 헤아나는 길은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회복하는 것 외에는 오늘 우리가 내 형편과 처지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없습니다. 잊어버렸던 영혼의 세계를 내가 기억해내야만이, 그 세계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영혼을 향한 문을 찾아내서 빗장 때려보시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의 세계를 찾아내고 그 영혼의 세계를 닫아놓았던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을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은 비참해지고 가난해서 눈이 멀고 벌거벗은 까닭에 스스로 그 영혼의 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이 백성들은 그 문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먼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의 비천함과 불쌍함, 가난함을 그리고 눈물고 벌거벗은 그 수치를 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창조했고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만물들이 너무나 타락했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식이 속썩이는 분들 많이 있죠. 자식이 속썩일 때 그 원수 같은 놈 내가 또 원수니까 용서 안 겠다. 그러고서 내 마음으로 꽉 용서 안고 있으면 나 빨리 죽잖아요. 우리가 내 자식을 또 이웃의 나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룩한 능력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천국서 살다 보니까 도저히 이놈들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천국서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식들이 이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천국에 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오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도저히 스스로 만들어낸 법을 깨서라도 내가 자식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내시고 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의 은총을 누렸다면 지금 내 인생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그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받습니다. 나는 지금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에서 해방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은 또 그 위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 문 밖에 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 위에서 막 우는데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아기가 울고 있으면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관에 있는 영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의 음성을 듣고도 울음소리를 듣고도 하나도 그 음성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 밖에 와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는데도 오늘 우리도 지금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맹맹하고 있다면 여러분 유대 당시 2022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 나와 별반 다른 게 있어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범죄했던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회복을 시켜서 승리케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치르셨으므로 죄 짓고 숨어있는 인간들에게 이제는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내 음성을 듣고 아기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듣거나 들어도 믿지 못해서 혹은 주저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내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볼트만 소망의 신학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끌어올려 광대한 전망을 주셨는데도 인간은 물러앉아서 절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꼭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상을 보여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땅이 좋습니다.
난곡에 있는 우리 집이 좋고요, 아파트가 좋고요, 내가 여기에 좋습니다라고 절망한대요. 거기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을 감사했다가 조금만 있으면 내 몸 아파보세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뭡니까? 죽음을 통해서 좀 깨달아가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간단한지 네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이거 수모 하나만 딱 끊어지면 그 인생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약속의 상대로 약속을 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약속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언약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천국을 소유하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그렇게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신자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것이 가장 큰 우리로 하여금 위협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나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결코 문책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같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예민해서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한 순간, 복된 이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아무런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신사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은혜로 마음을 충만케 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도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내면에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주님은 두 번째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릴 때는 첫 번째 같이 그렇게 그냥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만약 주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은 좀 더 강한 너희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두드림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래도 문 안 열릴 거야? 이래도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한번 볼까? 열을까?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두드림은 무섭습니다. 강도가 강합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두드림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혹은 당신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진단서를 딱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네가 돈 갖고 까부냐? 그 돈을 갖다가 홀딱 또 망하기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옥중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백성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 강한 두드림을 얻어 터지고 이 두드림 속에서 나는 주님을 그나마 만났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관이 싹 바뀌더라고요. 옛날에 무늬만 있는 그런 삶하고 정말 이 강한 두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깨닫는 이후의 삶은 하늘과 땅같이 변했어요.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거짓말 할 수도 있다고 단정히 목사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도 알고 여기 남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알고, 내가 목사 되기 이전에는 내 성질도 보통 성질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말들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이 강한 두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돌이킨 것은 첫째, 그게 은혜스러워서 내가 돌이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냐만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너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이만큼만 하면 됐지요. 이만큼만 하면 그래도 나 목사 같잖아요. 또 이만큼만 하면 나 권사님, 집사님 같잖아요. 무늬만 그래도 그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어제의 내 모습과 하고 오늘의 내 모습을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잘 모르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내가 한 달 전에 설교한 걸 보면 또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한 달 전에 설교 내가 잘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다시 한 달 전 설교를 읽어보면 부끄러워. 아, 그때 이렇게 설교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왜 이 말을 못했을까 하는 것이 그 아쉬운 뒤안길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두려워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달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증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알아 회개하라. 우리 주님은 지금 그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심은 우리로 하여금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셔서 또 우리 주님과 깊은 은혜와 삶 속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수많은 목사들이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이루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이 심판은 결코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심판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걸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와서 심판해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으로 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영과 내 혼이 주님을 위해서 열려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로우면 주님을 오는 소리를 자동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그와 함께 나도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에게 내가 바로 너와 먹고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내 보좌 옆에 앉도록 해겠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을 용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 말씀 안에 영생의 생명을 담아놓았고 천국을 담아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준비는 과연 되어 있느냐? 성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라고 오셨어요. 우리가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생에 빛나는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받겠던 영혼의 숨통이 터지고 멀었던 눈이 열려질 것이고 하늘의 빛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천국 문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한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새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함께 그 말씀 안에 묶어놓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생각에 베끼고 주께 영광만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난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대강절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빠른 것 같죠? 네. 빠른 게 아니고요. 사실은 먼저 주부터 우리 대강절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미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우리는 12월 달 되면은 마지막 주에 가서나 성탄절 기분을 느끼려고 하는데 지금서부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어서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